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 상에서도 함께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신데요. 우리 또 간절히 기도하여 오늘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읽다 보면은 물론 이제 출애굽기 당장에는 출애굽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전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늘 전쟁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북쪽에는 아람 민족이 있고요. 또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또 동쪽에는 위로는 암몬과 모압이 있고 남쪽에는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요즘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아도 그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늘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고 있고 이 전쟁에서 패하면 여러분 침체되는 것이고 승리하면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니까 이 점을 한순간도 잊으셔서는 안 돼요. 편안한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오늘도 계속돼요. 자,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남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말렉을 공격해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체들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는 여러분 따놓은 당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새겨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면 승리는 자연스럽게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장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명령이란 그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명령해 놓고 가서 전쟁했는데 패배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된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시거나 이것에 함께 해 주셔서 이것 성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뜻에 하나님의 뜻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뜻을 막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뜻에 맞추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조정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여러분 100%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하게 되는 기도는 100%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처음에 그걸 잘 모르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죠.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방향을 움직여 주셔서 조정하여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도 안내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사울이 나아가 전쟁했고, 그 전쟁에서 사울은 또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기고 나니까 그런데 사울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쟁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생각이 느슨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게 됐는가 하면, 에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은 아말렉에 속한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쟁에 나아갈 때는 그런 각오로 나아갔어요. 근데 승리하고 나니까 이 이제 사울 왕이 생각하기를, 에이,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승리 이후에도 영적인 간절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 같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좋아 보이는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큰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으니까 전리품이 많았을 텐데 그것의 대부분은 죽였어요. 대부분은 없이 했고, 다만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 최상급 은 몇 개만 남겨놓고, 그리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것이에요.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이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항상 그렇게 명분을 찾아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그 불순종의 명분을 참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뭐 하려고 그러고 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남겨놨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 꼭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하나 말씀드리기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전쟁 계속 노출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면요, 그 다음번에 영적인 공격 더 치열하게 들어와가지고 무너지는 사례를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돈 욕심 내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돈 욕심 내지 마라.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요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요만한데 돈은 이만큼 욕심내면 그건 재앙이에요. 돈 욕심내지 말고 믿음과 사명을 키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과 그 사명을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니까 돈 욕심내서 물질 많이 쌓아놓을 생각 갖지 마시고 믿음 키우셔요. 사명 키우세요.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잖아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러니 필요를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이 큰 믿음 가지고 큰 사명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테니까. 자, 남겨둔 이유가 참 엉뚱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 남겨두었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그렇게 했다. 뭐 실제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영적으로 포장했죠. 실제적으로는 물력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버리기 아까워서, 남주기 아까워서
그 몰래 in my pocket 한 거예요. 그럴듯한 변명을 영적으로 찾아낸 것일 뿐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여러분 뭐 이렇게 좋은 것 뭐 물질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편에 서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오늘 포인트 또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은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다시 한번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하셨으면 다 멸해야 순종이에요. 98%, 99% 죽이고 진멸하고 나머지 1% 남겨놨다면은 99%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래요. 다 순종해야 순종한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 99%는 순종했으니까 99%는 순종 따랐으니까 99%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다. 아니요. 99%의 순종은 100%의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여러분 아까 우리 이제 본문 읽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큼 이게 부분적인 순종,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했는데 좋아 보이는 건 몇 개만 남겨놓은 것이 어떤 죄와 같냐면 점치는 것과 같은 죄다. 우상에게 절한 것과 똑같은 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우상 숭배랑 똑같은 죄가 뭐라고요? 부분적인 순종의 죄가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100%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때 순종으로 인정되지 그렇지 않은 것은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사울의 그럴듯한 자기 변명 때문에 맞이하게 된 결말이 뭔가 하면 왕 위에서 쫓겨나게 된다. 뭐 쫓겨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죽임 스스로 자결해서 그 왕 위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은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막 밖에 나가서 이방인 죽이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런 명령 여러분이 주신 일이 없으니까. 절대로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에게 주신 명령은 사울이 하도록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 순종하셔야 돼요. 완전한 순종을 그 영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떤 명령이냐? 여러 명령이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명령 주셨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준 명령이 아니고 사울 왕에게 준 명령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은 매우 명확합니다.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생각날 때마다 기뻐해가지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의 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기쁨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하면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도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샘처럼 솟아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또 하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의식의 문제로 생각하면 그것을 기억해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는 것을 기도로 정의하게 되면 여러분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는 것을 기도라고 정의한다면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기도로 정의하게 될 때 순종할 수 있는 명령,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저 기쁜 일, 감사할 만한 일,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함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건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것과 똑같은 죄이며, 점치는 것과 똑같은 죄이며,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망망대해를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낚싯대를 들이운 사람은, 낚싯대를 던져 넣은 사람은 그 안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은 망망대해와 같아서 거기 무슨 감사의 물고기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도 망망대해처럼 보이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감사의 물고기들을 가득히 헤엄치게 해 놓으셨으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감사의 낚시꾼이 되어서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에 낚싯대를 들이오는 거예요. 그냥 보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일상을 보면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들 투성일 것입니다. 그냥 보이면 그냥 바다일 뿐이에요. 거기 물고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각의 낚싯대로 거기에서 감사거리를 건져내셔야 돼요. 낚아 올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감사의 낚시꾼이어야 한다라고 믿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불평하거나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했던 일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분명한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훨씬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것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도 순종하셔야 돼요. 이 말씀에 하나님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하세요?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 말 그대로 다 맡겨야 돼요. 다가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든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겨 버리셔야 돼요. 99% 아닙니다. 100%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염려거리에서부터 손 떼라는 명령입니다. 그야말로 다 맡기셔야 돼요. 다가 아니면 여러분이 염려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범죄입니다. 그냥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음행하는 것만 그게 죄가 아니라 염려하는 것도 점치는 것과 똑같은 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 기도의 자리에 다시 한번 여러분 다짐하시고 염려거리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담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사울의 이야기 보았죠.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100% 순종하셔야 돼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는가? 쉬지 않고 나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또 모든 일에 감사의 낚시꾼이 되어서 그 안에서도 감사 이유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또 하나, 모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였어요. 염려할 이유와 명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명분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살려놓아야 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명분 따위엔 관심이 없으세요.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다 맡겨버렸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이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이든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관계의 문제이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 주십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붙들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지 않으세요. 그거 놔야 하나님이 돌보심이 시작됩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염려를 끊임없이 주님께 맡겨드리기로 하는, 여러분을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는 것과 그로 인하여 하나님 항상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일과 또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저러한 하나님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설득해오는 그 염려거리들을 향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염려거리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99%의 순종은 불순종임을 성도들로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저들 붙들고 있는 염려거리들이 있다면 다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시고 다만 저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 염려거리를 우리가 돌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유익한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못된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홀로 힘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모든 하나님 죄악된 시도들을 내려놓고 다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모든 염려거리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신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이 밤에도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게 될 텐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뜻과 계획을 맞춰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성령께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현장에서나 하나님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함께 하나님 아름다운 향연되어 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이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증인으로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밤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